4월 1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본장은 이처럼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경고하셨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으리라는 마지막 재앙이요. 4절 하반절 말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셨어요. 사탄마귀 같은 일개의 피조물은 물론이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 10번째 재앙의 중함과 무서움을 강조하시기 위해 내가라고 이렇게 직접 심판을 암시하셨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육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치시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나에게 하나님보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빛의 속도로 재빨리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 영원토록 강철과 돌도 녹아내리는 마그마가 끓는 지옥에서 내 영혼을 반복하며 영원히 녹여내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집마다 한결같은 이런 무서운 재앙을 왜 받았는가는 바로왕 한 사람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강팍함이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모시는 것도 강팍함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 대낮에 벌거벗겨서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아 버리실 정도로까지 그렇게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말씀도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대충 훑으며 나 몇 번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알 만큼 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일 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매일 올리는 영상의 제목과 본문을 정하지 못해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무릎으로 주님 앞에 오래 앉아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댓글들을 읽어보고 하트는 달아도 답글을 쓸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민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래도 순간순간 가슴 벅차는 감격 속에 종종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댓글이 삭제가 될 때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혹독한 악플을 다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분들께 항상 하트를 달아드렸을 뿐 단 한 번도 삭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저는 계속 하트만 달아드릴 거예요. 구독자님께서 여러 번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해준다고 서운하시다고 하셨어요. 그 질문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1290일을 지낼 것인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의 말씀이에요. 저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에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계시록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점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생명책에서 박경숙이란 내 이름이 당장이라도 지워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에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력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력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은 30일이죠. 그래서 42달인 1260일은 전 3년 반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고, 후 3년 반 42달인 1260일까지 다 지나고 나서 30일 동안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45일간 기다리면 그때까지 짐승표 안 받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대로 7년 대환란 이후의 날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날, 즉 이방인 구원의 날인 휴거의 그날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간에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지금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 이방인 구원의 날인 휴거의 날이 너무 가까웠기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 내일 모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